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5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초대한 그 식사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바리새인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하며 종말에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하시고 의인들은 조상들과 함께 연회를 즐길 것을 고대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말을 한 그 바리새인의 교만함입니다. 그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만찬에 자신이 포함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부활을 하고 복을 누릴 지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보시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는 당연히 부자였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이겠죠. 큰 잔치이기 때문에 초대자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손님들에게도 그날 다른 약속을 잡지 않도록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예상 인원을 생각하고 잔치를 미리 준비했겠죠. 이제 잔치를 열기 직전에 주인은 종들을 다시 보내어 식사 준비를 마쳤으니 참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초대를 수락했던 손님들은 모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큰 잔치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모두 참석하지 않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세 개의 변명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밭을 검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소 5 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부자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목표와 욕망을 해결하는 데 우선권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부자의 잔치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이었던 것이죠. 초대자 입장에서는 초대를 받았던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데서 오는 명예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만찬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므로 체면을 구겼던 것이죠. 그래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말하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집단적인 저항을 받은 것 같아 수치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에게 수치를 안겨 주었기 때문에 당장 보복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는 보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하라는 지시입니다. 주인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이는 앞선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하죠.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보고하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즉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초대하라고 지시합니다. 23절을 보시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다는 그 결연한 의지로 손님의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초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인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채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또 초대의 범위를 아무리 넓힌다고 하더라도 전에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제외되고 맙니다. 24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즐기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 주인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잔치의 초청을 받고도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잔치를 어떻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태도이죠. 그들은 잔치의 가치와 의미가 자신의 재산과 가족보다 하찮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는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땅의 부요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나에 대하여 부요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중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